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담긴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중에서도 이 11조에 대한 설교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쉽게 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11조 설교하고 헌금 설교하는 것을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11조를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11조를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11조 논쟁은 오늘날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 율법에 속한 것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가 다 폐기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입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법도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구약시대의 이 시민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의식법으로 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고 도덕법으로 보면 지켜야 되는 것이 됩니다. 11조를 내기 싫은 사람들은 11조를 의식법으로 볼 것이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도덕법으로 보겠죠. 그런데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11조 논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불신자는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11조 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100%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아끼지 않는 제값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분명히 율법에 속한 것이 맞습니다. 구역의 율법에 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11조가 편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율법의 소산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좀 더 확장시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11조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면 11조와 봉헌물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11조 내는 것도 아깝고 봉헌물을 내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 11조와 봉헌물을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들이 드리는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애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여자를 위해 쓰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어머니도 일하러 다니고 아버지도 일하러 다니는 가정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돈을 법니까? 그 돈 벌어서 자식 학원비라도 좀 더 벌려고, 그리고 자식들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식에게 투자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죠? 마음이 자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음식을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 11조와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헌금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직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되죠. 내 생명인데 왜 80, 90, 100살이 되면 세상을 떠납니까? 제가 주변에 볼 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돈 있으면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 걸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재물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 죽어서도 가지고 가야죠. 왜 놔두고 갑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은이 하나님의 것이고 금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은과 금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누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나이는 어렸지만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당백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청지기로서 보디발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나에게 여기 있는 모든 재물은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요셉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르죠. 그리고는 자기 한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주인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냅니까?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규례를 정하셨으니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내게 10이 있으면 가장 먼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쓸 것 다 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떼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안 하는 것은 그냥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은 이것은 도둑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11조를 내라는 그 규례를 따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에 대한 상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조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당시 농사 짓던 사회 아닙니까? 농경 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태풍이 불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뺀다는 거예요. 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에서 감하면 빼버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도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비를 감해서 비를 안 주는 거예요. 메뚜기를 막아주셔야 되는데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황충이 들끓어서 그리고 태풍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태풍을 막아주지 않아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상벌을 직접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 물질적인 축복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영적인 복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많이 설명했다면 신약은 물질적인 것도 물론 복이지만 이것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많은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 때문에 걱정도 없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한 곳에 사용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즐기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초에 미국에 하워드 휴저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 그는 영화 제작자였고 라스베가스에 호텔을 7개나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어서 매일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 혼자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는 세균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컵을 잡을 때도 그냥 잡지를 못해요.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리고 소독한 물티슈로 감싸서 닦고 그리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음식을 식당에서 요리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음식이 나오면 다시 살균기에 넣어서 살균을 한 다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항상 세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죽을 때 몸무게를 보았더니 몸무게가 42kg였다는 거예요. 야, 여자 연예인들보다 더 말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추락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물이 많은데 어디 가려고 하니 세균 때문에 두려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돈이 억만장자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돈을 버는 것 진짜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직접 집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국가가 11조에 대해 상벌을 내린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바빠서 상을 줘야 될 사람에게 상을 못 줄 수도 있고 벌을 내려야 될 사람에게 벌을 못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마약을 하는 사범들이 미국이나 멕시코에 참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이 잡히면 굉장히 중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다가 잡히면 중벌을 받는 걸 알면서도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 사범에 걸릴 확률이 한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명이 마약에 손을 대면 마약 사범 중에 걸리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2명,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7% 이상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중벌을 받겠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약 사범으로 걸릴 확률은 3%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범죄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상을 주시겠다, 벌을 주시겠다 하면 이건 100%라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있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갚으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11조에 대한 보상을 주실 때 이 땅에서 100%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한 50% 주시고 죽어서 천국에서 50%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다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일부만 받고 일부는 천국에서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심은 것을 분명한 것은 심으면 거둬요.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거둬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도 잘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 됐더라고요. 저렇게 11조도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저분들은 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셨을까?
왜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셨을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을까? 하고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천국에서 받게 되는데,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제가 심은 복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보상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안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누려도 100년밖에 못 누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나는 11조를 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누리나?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서 저렇게 거부가 됐는데 왜 나는 11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분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 규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11조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11조를 내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보면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내게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님들이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임이라. 예,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11조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위해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과 2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투잡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가서 직장 일을 하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1시간, 2시간 그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 어떤 게 낫습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득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전기,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11조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그 선교사를 파송만 하면 되나요?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돕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11조는 역설입니다. 제가 100을 가지고 있어요. 100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 100을 다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이 있으면 그 중에 10은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90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 누가 더 잘 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90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똑같은 조건이면 100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고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역설 아닙니까? 살고자 하는 자가 살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잃는 자는 살게 된대요. 마찬가지로 11조도 역설적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더 여유가 있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반대로 11조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재물이 더 넘쳐나고 내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1조가 구약의 율법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긴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은혜의 시대에 10%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제가 가난해서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원을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이 10억이 생기면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11조를 못하면 부자가 되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내지 못한다면 만약 그분이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되는 대로 적게 벌면 적은 대로 11조를 하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11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단 한 사람도 11조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규례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식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11조에 담긴 뜻을 아시고 평생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11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으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여유로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라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